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수레바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축에서부터 위로 살이 하나 있고 밑으로 하나 살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펠리칸. 그 펠리칸의 새들이 한때 천국같이 이렇게 지냈던 장소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주의 몬트레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펠리칸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조금 이 잔챙이 고기들 있잖아요. 작은 고기들을 버렸어요. 우리 김해로 말하면 뭡니까? 뒷고기입니다. 뒷고기.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 펠리칸 새들이 사냥을 하지 않고도 쉽게 먹이를 이제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어부들이 이 버려진 고기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려지는 고기가 없었어요. 그 펠리칸이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버려진 고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어가는 펠리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부들이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 펠리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대책을 세웠는데 방법이 뭐냐면 다른 주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냥을 할 수 있는 펠리칸 몇 마리를 데려와 가지고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주요했습니다. 그 새들을 보면서 먹이만 찾아다니는 이 펠리칸들이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죽지 않고 펠리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펠리칸의 이야기를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가 주는 말씀만 계속 받아 먹지 스스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한 주간은 거의 굶어 있는 상태로 이제 지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개우 급식 받아 먹고 또 한 주간 굶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밀레도라는 섬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이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가서 성도들이 잘 있는가 돌아보고 또 건면도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근데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60km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쉽게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남겨요. 당신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입은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준다. 나는 떠나가지만 나에게 들었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지진이나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놔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둥을 세우고 기초를 잘 만들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기초를 잘 놔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의 기초를 놓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에 기초를 놓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오면은.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정치인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 쉽게 자살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쉽게 생명을 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똑같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도 똑같아요, 모양이. 그런데 언제 결정이 되어지느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금방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든든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의 기초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영이라는 분이 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밑줄을 걷기보다는 생활에 밑줄을 그어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뭐합니까? 밑줄을 걷잖아요. 성경을 잘 안 읽어보니까 이 밑줄을 걷는 게 뭔지도 지금 잘 감이 안 오시네. 밑줄을 걷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줄을 걷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밑줄을 그은 그 말씀이 생활의 변화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밑줄을 그은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이 밑줄을 딱 그었어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다. 밑줄을 딱 그었습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의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친한 친구를 찾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한 10일 정도 양식을 사가지고 생활하다가 월급을 받고 나면은 다시 돈을 갚아야 되겠다. 그것은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잡화상이 있었는데 이 물건을 막 파는 있잖아요. 일반 그 생활용품 파는 잡화상. 근데 이 사장님이 손님이 왔는데 옆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 목사님 칭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진짜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나 교회는 가본 적이 없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새로 오시고 나서부터 저 성도들이 예산값을 갚기 시작하는데 엄청 예산값 잘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99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잃는다 이렇게 했어요. 10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고 든든히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기업을 준다는 게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 유산이라 되어 있습니다. 유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재산, 축복,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3절에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 뭐예요? 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받았네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서요. 이거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별 감동이 없네 지금 보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을 우리가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이 왜 이리 적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부모님이 뭐 돈을 한 1억 주면은 뭐 아멘을 크게 할 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 뭐 갈 때 막 황금을 많이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고 이거 뭐로 들고 왔냐니까 이거 천국에 썰라 갖고 왔대. 이거 천국에 보도블록으로 쓰고 있는데 뭐로 갖고 황금으로 된 길이 있고 진주로 된 문이 있고 화려한 이 그 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면 상상을.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가 뭐로 받는다?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유산을 어떻게 상속받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받는 기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느냐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이 돼요. 천국에서 어떤 보상을 받느냐,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느냐도 이 땅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거니와 악인의 연세는 짧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는데 악한 자는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삽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오래 삽니까? 네?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네,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 맛있는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오래 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는데 악한 자는 연수가 짧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한 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많은 걸 누려도 그 사람이 살았던 시간은 말씀과는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70년, 80년, 100년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거니와 악인의 연세는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계산할 때 뭘 계산합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 재산이 얼마냐 계산할 때 뭘 봐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나 봅니다. 이 사람이 차는 얼마짜리냐, 살고 있는 집은 얼마짜리냐, 또 땅은 얼마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70년, 80년 동안만 받아가지고 잠시 관리할 뿐이지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고 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잖아요. 시골에는 장사를 지내면은 생녀를 메고 갑니다. 생녀. 생녀 아시죠? 죽은 사람의 관을 딱 메고 가잖아요. 드라마나 보면은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쭉 가요. 그럼 생녀 가면 이제 앞에 이제 대나무를 잡고 이제 막 이 앞에 이제 소리꾼이 이제 소리를 막 하거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길이 없이 못 간다 하면서 가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물이 길을 가는 길에 가운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웅덩이가 생겨 비가 와가지고 아이고 물이 없어 못 간단다 못 간단다 가면 이제 뭐 그 자식들이 돈을 지어줘요. 돈을 막 지어줘요. 실제로 이제 그 사람들이 술값을 벌라는 게 이번에 생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자기들 다 가져가서 술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이제 타와가지고 땅을 파놓고 간을 내리잖아요. 간을 내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노잣돈을 또 무덤 안에 넣어요. 10만 원, 20만 원. 저승 가실 때 이 노잣돈 가지고 잘 가시라고. 제가 어릴 때 그거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다시 무덤을 찾아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 아까운 돈을 왜 자꾸 저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놔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천국까지 가져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시편 119편 기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참된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고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니. 자,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니다. 은혜의 말씀. 말씀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 말하고 능력이라 말씀이다 하고 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 은혜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 은혜의 말씀이 성경에 풍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아도 그 책에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갈등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고민이 무엇이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착하게 잘 살고 뭐 다른 종교도 착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절에 또 책 읽어보니까 또 좋은 말씀도 많아요. 법정스님 같은 무소유 책 얼마 좋습니까? 무소유. 예? 무소유 책 보면 법정스님이 그런 말 하거든요. 뭐 누가 난을 줘가지고 하나 키웠는데 근데 밖에 나오니까 그 난이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그 난을 내가 빨리 안으로 들여놔야 되는데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소유를 하면서부터 생각이 복잡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데 세상의 책과 성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세상의 책은 여러분 수천 수만 권 읽어도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질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구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만 딱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또 성경이 은혜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눈치 있게 잘 대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가 없는 거지. 요한일서 5장에 뭐라 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지킬 때 무겁지 않다는 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쌀가마니가 하나가 있어. 우리 가족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쌀가마니가 있어요. 근데 힘센 사람이 여러분 보고 그거 짊어지고 우리 집으로 따라와. 가면 그 쌀가마니가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무겁지. 근데 힘센 사람이 그거 보고서 쌀가마니 지고 당신 집에 가서 가족들 같이 먹으세요 하면은 한 보름을 굶었는데 짐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가볍지. 왜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힘든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명령과 법도를 너희가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복을 받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대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왕자라 불렸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과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곧 옷을 입고 아침 먹을 때까지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감동받은 구절이나 단어를 묵상할 때 나는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죄를 깨닫기도 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기도 한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의 고백, 감사와 찬양, 중보기도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은혜의 말씀이냐? 여러분, 어느 아이가 주일학교 애가 가죽으로 된 이 지퍼가 달린 성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선생님이 보더니 이거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하면 탁 열어보면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열지 마세요 선생님. 왜 이러니까 그 열면 하나님 나옵니다. 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만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고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했어요. 왜?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 떠들어서 노동처럼 합니다. 에이씨 오늘 성경 읽어야 되겠다. 목사님 맨날 성경 읽어 체크하라고. 그 노동으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은혜의 말씀인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